맞이해서 잠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선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하고 계셨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도 선교하는 인생이셨구나.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선교도 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거의 선교사셨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잠시 오늘 선교여행의 헌신 예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명절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한 세 번째 유월절쯤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이제 초막절이 한 10월쯤, 6월절이 한 4월 달쯤 되고 초막절이 가을 추수한 이후에 이제 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은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은밀하게,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6월절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지금 이 6개월 지난 초막절에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명절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3, 4, 5 이제 먼 지방들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초막절은 예수님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일 정도 자기 앞마당이나 또는 옥상이나 또는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터 같은 데서 물이 져서 이제 나뭇가지나 잎사귀들을 이제 꺾어서 작은 초막을 만드는 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가족이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며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얘들아, 옛날에 우리가 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단다면서 그 7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총총총총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이 바깥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캠핑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단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그러면서 이 8일간의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광야 40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잊지 않고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명절에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또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행사에 이제 예수님이 몰래 지금 가신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오병이어 때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당국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눈에 이제 불을 벌겋게 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왜 이번엔 예수님 올라왔나? 이렇게 이제 막 질문들이,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그렇게 또 그러나 또 한 무리의 무리는 아니야. 지금 봐봐, 이 사람들 막 현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 나중에 왕 되려고 저러는 거야. 이 나라를 더 흔들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하면 저 로마 군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더 억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조심스럽게 찬반 갑을 이렇게 막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당국자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또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오늘 이제 초막절 때는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다시 지금 명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 뜰이죠. 그 성전 뜰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까? 왜 당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얼마나 빛나는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교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뭘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위선적인 삶을 사느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 그런데 이제 찔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막 죄를 막 찌르니까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자신들은 위선적으로 살면서 그래도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다 까짓고 헤집는 거잖아요. 위선자라는 걸 다 들춰내. 그러니까 이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니까 견디질 못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환하게 있죠. 전등을 딱 끄면 무섭게 어둠이 여기를 또 채웁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딱 해서 불을 켜면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둠은 어디를 갔을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악한 이 당국자들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들이 적개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보내신 살아있는 떡이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신 거죠. 저놈 봐라,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예. 그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안식일에 일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안식일에 머리를 굴려서 드러나지 않도록 안식일을 싹 피하고 그 법망을 피하면서 안식일을 요령껏 살고 있는데, 아이 예수님은 대놓고 안식일에 그냥 막 병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병자도 막 움직이게 하면서 대놓고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대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안식일법을 어긴단 말이죠. 저놈은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예수님,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이 신성모독,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 거룩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선택했던 결론은 죽이자예요. 죽이자. 제거하자. 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몸을 사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지금 갈릴리 시골 가버나움이든 가나든 무슨 나사렛이든 그런 작은 동네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한복판, 경제의 한복판, 네? 모든 것의 한복판인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안 돼요.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대제사장이고 이 70인 공회 이 회원들이고 안에 예수가 왔나 안 왔나 어떻게 해서 죽일까 지금 살기가 지금 등등해서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조심스럽게 우리처럼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절기를 지키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성전 한복판으로 성전 뜰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설교를 또 하고 계세요. 설교를 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설교자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 불붙는 그 뜨거움이 예수님을 저 총구석에 내버려 두지 못하게 그 뜨거운 불을 안고 지금 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무시무시한 이 권력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딱 얼굴 드러내놓고 또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내 교훈을 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네?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이렇게 자기의 명을 재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이 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네,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늘 언제나 절기 때 가셨어요.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왜 절기 때 예수님이 오셨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오셨냐? 절기 때 올라오셨냐?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시리아한테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로 그때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오는 인원은 그저 포로로 끌려간 인원들의 그저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 많아야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지금 있는 동안에 수백 년이 흐르면서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고 또 어디입니까? 저 터키에도 살고, 지금 이제 터키죠. 시리아에도 살고, 그렇죠.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도 살고, 이 유대인들이요,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중요한 곳들, 심지어 이집트를 포함하고 저 아래쪽 아프리카까지,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쭉 유대인들이요,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언제 한 번씩 오냐면 1년에 한 차례 정도씩은 와요. 그때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때 와요. 자,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는 거의 외국인하고 비슷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 유대인들도 그때 무리를 져서 함께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선교의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전도만 하고 계시던 게 아니라 이런 절기 때에 선교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유대교밖에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직접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산떡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수라는 거죠. 주님 뭘 잘하셨겠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설교하신 그런 내용들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이제 로마로 가고 저 스페인으로 가고 저 유럽, 터키, 시리아 저 위쪽에 있는 나라들, 그걸로 가서 그들이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선교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 절기의 예루살렘은 선교의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멀리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뜰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뭐 메대인이 어쩌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야, 저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말을 알고 어떻게 이집트 말로, 어떻게 로마 말로, 어떻게 이탈리아 말로, 어떻게 뚜르키예 말로 우리에게 설교하느냐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교도 계속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 다 하셨어요.
예루살렘에도 하셨고 유다에서도 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성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마리아, 유대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될 금남의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섞인 민족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 공생의 말미에는 저 갈릴리 위쪽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되어지는 그 위쪽에 시돈, 두로, 그 위쪽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 섞여 있는 사람들까지 그쪽을 마무리를 하셔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비롯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진도 땅에도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뜩 있는데 뭔 저 캄보디아까지 가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 했다라 혼나십니다. 혼나셔요. 네? 아니, 우리 한국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데 먼 돈 들어가지고 저 먼 아프리카니 먼 나라까지 우리나라나 좀 잘해. 그런 말 예수님께 했다가는 혼나세요. 예수님은요,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유대인이셨지만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도 사랑했고, 유대의 경계에 넘나드는 저 위쪽에 시돈 이런 이 사르밧과 아북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쪽 이방인들 전하시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기 위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옛날이니까 이러지, 지금 같으면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총들 갖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칼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즘은 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들.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신 예수.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까? 왜? 예수님이 선교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선교의 빚을 졌으니까. 이 교회가 선교의 빚을 졌어. 이 진도 땅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세워놓은 그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를 내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삶을 가지고 본국에서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언더우나 벤젤러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 무지하고 이 어두운 악한 영으로, 미신으로, 우상으로 어두운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고 들어온 그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이, 그 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이 진도 땅을 이만큼 만들었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전도도 해야 하지만 선교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을 드려야 돼요.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돈 없이 굴러갑니까? 지금도 지금 막 돈이 막 소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에어컨도 이 난방 돌아가는 이게 돈이에요. 돈. 다 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붕어빵 전도 돈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만 안 들어가죠. 인건비만 안 들어가요. 와서 그냥
자기 시간 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요즘은 제일 비싼 게 인건비인데 그래도 우리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비싼 팥에 비싼 좋은 가루 해가지고 맛있게 제가 보니까 진도 땅에서 우리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먹어봐서 알아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 공짜로 하나에 1,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퍼져요. 우리는 퍼져요. 전도하는 거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붕어빵 전도팀을 위해서도 막 헌금 팍팍 하세요. 이거 가지고 좀 밀가루도 사고 팥도 좀 사라고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좀 금일봉도 팍팍 좀 주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럼 그냥 이 붕어빵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기 힘들면 붕어빵 전도팀에 와가지고 같이 붙어서라도 하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것도 안 하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주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 우린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냔 말이죠. 목숨을 걸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 뜨거운 모습이죠. 여러분 보고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피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의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권력자들의 속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호랑이 굴 속으로. 왜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참 우리가 너무 무딘 거예요. 너무 우리가 묻어버린 거죠. 아무리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 선교헌금도 하세요. 근데 이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힘을 다해 선교헌금 하세요. 힘을 다해 전도헌금 하세요. 그래서 때론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저 오지에 가라고 하지 않다. 저 선교지 맨날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선교헌금 드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 위해, 우리가 이 선교헌금 드리고 있는 이 미자리 교회들 위해, 기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선교죠. 기도하는 것도 선교. 또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가자 하면 좀 내려놓고 마음 모아가지고 한 번씩 선교지 가서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지 보고 동참도 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해 드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범주죠. 오늘 이 힘을 다해 선교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열정이 오늘 우리 진도 중앙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열정적인 삶.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돈이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구원하고 죄의 사슬에서, 죄의 진노와 죄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 참 나도 편하게 목회하는구나. 참 편하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구나. 부끄럽죠. 오늘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도중앙교회가 더욱더 이 주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잠시 사는 세상이잖아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교의 빚을 갚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올해는 더 힘있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